혹시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말. 네. 불평, 원망, 무관심 이런 것일까요? 네. 이런 게 감사의 반대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 시간에 두 부류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떤 한 분은 한 학기 내내 자유 시간은 안 주고 매일 교과 과정 그대로 진행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무조건 교과 과정이에요. 자, 만약에 교과 과정에서 실제로 막 이렇게 오래 달리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몇 주 내내 오래 달리기만 하시는 분이고, 또 이거 이렇게 막 이 외나무 다리 타기나 하나요? 이런 게 있으면 또 몇 주 동안 또 이것만 하고, 자유 시간이랑은 정말 조금도 주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런 선생님이 있으면은 막 자유 시간을 갈망해도 자유 시간 안 줄 걸 뻔히 아니까 자유 시간을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안 줄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생님이 자유 시간을 하루 1시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 다 어떻게 하죠? 이제 그 동물원이 돼서 막 이제 막 우우우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납니다. 다 공을 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재밌게 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체육 시간마다 자유 시간을 주는 선생님을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체육 시간에 항상 자유 시간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유 시간을 안 주고 수업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애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애들이 선생님, 언제나 우리에게 일용할 자유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선생님, 교과 과정 이 시간도 참 감사합니다. 뭐 이럴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난리 납니다. 어떻게 제가 자신나면서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네. 두 부류의 선생님들을 만났었는데 난리가 났었습니다. 1학년 때 자유 시간을 엄청 많이 주는 선생님, 2학년 때는 자유 시간을 안 주시는 그런 선생님.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사람은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건 감사를 상실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성탄절이라는 게 인생에 딱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생에서 막 20살 딱 한 번 있는 그런 스페셜 데이 뭐 이런 게 아니라 매년마다 12월 25일로 지정되어 있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껏 꽤나 많은 성탄절 예배와 성탄절 전야제를 우리가 많이 참석을 했을 겁니다. 승배도 아마 많이는 아니어도 성탄절 예배도 많이 좀 몇 번 참석하고 성탄절 전야제도 참석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12월 25일마다 12월 24일마다 우리가 성탄 전야제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과연 이 성탄절 예배와 성탄절 전야제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것들을 그냥 매년마다 오는 거니까, 매년마다 있는 거니까 당연하게 여기는가? 그냥 당연히 성탄절 전야제가 오니까 그냥 연습을 하고 특송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또 당연히 12월 25일이 오니까 그냥 당연히 예배드리고, 과연 우리에게 12월 25일 이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과연 당연한가? 아니면 정말 진정으로 감사한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성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번 한 주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해의 성탄이 혹시 어떠하십니까? 매년마다 오는 이 성탄이 어떠하신가요? 감사한가요? 아니면 그냥 당연해져 버렸나요? 만약 성탄이 당연해졌다면 우리는 당연한 성탄에서 감사의 성탄으로 옮겨져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당연한 성탄에서 감사의 성탄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탄의 기쁨을 누린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외치죠. 오늘은 하지 않았지만 맨날 우리가 하는 거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이거 외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제가 뭔가 좀 멋있어 보이나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임마누엘을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의 흐름을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함께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먼저 자신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혹시 승배가 혹시 지난주 태동기 내용을 혹시 좀 기억하시나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네 가지로 좀 단절이 되었죠. 혹시 이 부분 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단절됨으로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되었다라고 지난주 이야기는 좀 기억이 나죠?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과 모든 것들과 다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 어느 것과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사람은 그저 홀로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죽음을 맞이하려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그런 비참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으셨어요. 다시금 함께 하자라고 손을 뻗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자신의 보물로 삼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말을 듣고 세워진 법들을 잘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뻗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손을 뻗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손을 뻗어주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탈출시키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뻗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으면 하나님 자신이 세운 법을 따르라는 그 요구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해요. 그쵸? 그 정도는 들어야 돼요. 가망 없는 존재에게 희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 요구를 지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손길을 그냥 다시 거절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음식이 막 하늘 떨어지고 바위에서 지팡이 쳤더니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오고 그런 역사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늘상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께 다시 함께하자고 손길을 건네셨을 때 다시금 또 거절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악독한 자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창조주를 배신하고 또 배신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셨다면 이 성경책이 여기서 끝났겠죠. 네. 짧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을 향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점차 구체화시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지를 구약의 내용 가운데 점점점 밝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긴 시간을 지나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망 없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덧없는 인생들에게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독생자를 내오셔서 함께 하심을 완성해 주신 그 자체만으로 감사한데 임마누엘의 은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은혜인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의 영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이죠? 가장 그 무서운 무기, 그 정말 핵입니다. 핵입니다. 네. 핵을 보유하면 다른 나라에 쉽게 건네지를 못합니다. 핵의 위력이 엄청나니까 쓰는 순간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다 같이 자멸하자로 가니까 핵을 보유한 나라는 쉽게 못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위쪽 동네가 그 핵 개발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핵보다 더 강하신 분이 계세요.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몰라도 그분은 인간이 난리치는 그 핵보다 더 두렵고 위협적인 그런 존재세요. 그분은 말 한마디로 사람의 생명을 한순간에 거두실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세요. 그런 전능자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냥 옆에 계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전능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그냥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계십니까?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쭈구리처럼 어깨 막 이렇게 좁히며 살아갈 수 없어요. 날마다 의기소침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제가 메시랑 되게 친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막 핸드폰에 같이 찍은 사진이 막 수백 장이에요. 막 같이 사우나 가서 막 찍은 사진도 있고, 막 축구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 서로 SNS로 연락하는 사이예요. 여기서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소통할까요? 라고 물으면 곤란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아무튼 메시랑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예요. 네. 그런데 제가 막 메시랑 친하다는 그 사실이면은, 친하다면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 어깨 피고 살 거예요. 제가 메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시가 저와 친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막 옆에서 아르헨티나랑 뭐 크로아티아랑 축구할 때 메시가 기가 막힌 드리블을 했잖아요. 그쵸? 그 드리블 하면서 옆에 사람들이 와, 메시 대박 쩐다 이럴 때 전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저 메시랑 친한데, 당신 그거 알아? 나 메시랑 친해. 저 메시 나랑 친하다, 나 안다니까 저 메시랑. 이 자존심으로 막 어깨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낱 그 조금 유명한 사람이랑도 조금만 연결되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살아갈 힘이 되어져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연예인이랑 조금만 관계 있으면 그거 자랑하는 사람들 분명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연예인이랑 저 막 8촌지간인데 내가 저 사람 좀 잘 알아. 우린 조금만 유명해도 그 어깨가 막 이만큼 올라간다니까요. 그 힘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신다고요. 심지어 그분은 그냥 단순히 친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옆집, 이웃집, 그냥 삼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요. 여러분의 아빠라고요. 아빠. 이게 옛날 아버지라는 영어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죠. 저도 잘 체감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불러봐요. 아빠, 저 왔어요. 그럼 이게 되게 기분이 묘해요. 와, 전능자가 내 아빠라고? 전능자가 내 아빠라고? 믿어지세요, 이게? 이게 믿어지세요? 전 지금도 사실 잘 안 믿어져요, 이게 잘. 어떻게 그분이 내 아빠지?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 키가 크고 외모가 좀 더 잘생기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100트럭 가득 싣고 몰려와도 그냥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것들이 참 차고차고 넘쳐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 때는 비교할 대상이 사실은 얼마 없잖아요. 그냥 성적 좋은 거, 외모, 뭐 키, 뭐 사실 또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만 졸업해도 진짜 비교할 대상들이 넘쳐나지는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나보다 스펙이 좋네. 저 사람 나보다 대학교 더 네임드가 더 잘 나왔네. 나는 서울 상대적으로 먼 서울 상대고 저 사람은 고려대네. 저 사람은, 나는 진짜 좀 안 좋은 차를 타리는데 저 사람은 벤츠를 끄네. 저 사람은 나보다 연봉 더 많이 받네. 가면 갈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들게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전능하신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이걸 기억하면 눈앞에 나는 인서울 다니는데 너는 서울과 상대적으로 먼 서울 상대 다니는구나 하며 살랑살랑 앞에서 막 알짱거려도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괜찮은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어쩌라고 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또한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옛날 구약시대 때만 해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한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이 임한다라는 건 딱 그때 세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그 세 부류의 사람이 뭐냐면은 왕이랑 제사장이랑 선지자, 이 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몇 퍼센트 정말 상류층 사람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만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어떻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린다고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승배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권사님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신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우리가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진짜 출애굽 성도였으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내가 진짜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뚝 떨어지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텐데, 내가 정말 거기에 올인할 텐데, 출애굽 성도도 좀 부럽다.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미련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 시대 성도들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출애굽 시대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니까요. 이 안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니까요. 저도 이게 오늘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그 전능자가 어떻게 이 안에 계세요? 어떻게? 이 하찮고 이 정말 미련한 인간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거는, 구약시대 성도를 부러워하는 거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어떨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너의 그 머리카락 세시는 바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시편 139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그 마음가에 있는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도 모두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분이 나를 지으셔서 나를 누구보다, 나를 다 자신보다 잘 아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 기쁨이 굉장히 커요. 나중에 승배가 연애하면 알겠지만, 연애할 때 연인과 다투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나는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대방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절대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멘. 네, 저는 사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셔서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세요. 심지어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것들까지 모두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게 막 얼마나 기뻐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니까 그냥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아무것도 안 주신다, 그럼 그게 옳은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나를 잘 아시니까요. 상황과 환경 어려운데 나한테 여전히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더하시니까요. 또 내 모든 것을 아시니 그분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요. 그냥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님 가지고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냥 다 쏟아내면 돼요. 하나님께. 전 사실 이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중에 이게 가장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토해내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속이며 삽니까? 내 마음을 다 들어줄 사람 없어요. 내 마음을 다 표현해도 돌아오는 거는 득이 아닌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숨겨 살다 보니까 화만 쌓여가고 답답함만 쌓여가고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술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냥 마음을 술에 의지해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분 앞에서는 그냥 다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했습니다. 제 기분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존감과 주님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당연한 성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성탄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잘난 것이 없음에도 당당히 고개를 들고 다니고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쏟아놓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이제 곧 2023년이죠. 그렇죠? 내년에는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기쁨과 임재를 2023년에는 정말 더더욱 가까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와 동행함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축구를 할 때 프리킥으로 가마차기 기가 막히게 넣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옆에서 하나님 막 세리머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대신 막. 그리고 승배가 막 화장실에 똥 쌀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공부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적해가지고 혼자 방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